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시작인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본문인 마태복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곳과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입니다. 보통 예전이 강화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늘 수요 기도회 시에 실제로 이마에 재로 십자가의 성호를 그려주는 것으로 오늘 사순절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이러한 그 예전의 의식을 하는 예전의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력 절기의 예전 형태로서 루터교나 성공회 그리고 기타 여러 예전에 강화된 공동체에서는 이 제수요일을 귀하게 지내고 예전 의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을 바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상 제수요일이나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희생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비참해서 구원받았음을 늘 묵상하고 숙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가 되면 그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죽으심만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평상시에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상고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개혁주의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신앙교육을 표방하진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절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세속적인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경건한 정신과 그리고 문화는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라도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순절기에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바르게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기 동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맛보는 복된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혹시 힘이 되시는 분들은 경건한 문화인 금식이나 금욕 등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유로이 감당하시면 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국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의 반 그리고 타의 반으로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절제하고 또 금욕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가서 놀고 또 즐기고 이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일을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도모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귀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전교인 오후 10시 정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오후 10시가 되면 카톡으로 오는 알람에 따라서 계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영국의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독일군의 공습으로부터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땅에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명분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받고 이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귀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수요일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제수요일에는 예전적 전통 속에서 신자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의 성호를 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자의 이마에 어떤 부적을 새겨주듯이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새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재로 신자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는 이 이유는 우리가 본래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본래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묵상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에는 신자의 이마 위에 재로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재에서부터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흙에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원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흙으로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흙으로 빚었다는 말은 진짜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껍질이야 생물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전적 전통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재로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인생을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겠다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바로 이 제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흙으로 시작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교회력으로 지난 교회사 동안 제 수요일에 나눈 복음서 본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력 절기는 교회력에 따라서 세 가지의 본문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본문, 두 번째는 복음서 본문, 마지막으로는 서신서 본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수요일에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주면서 지난 교회사 동안 많은 교회들이 또한 주의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본문을 제 수요일에 나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서두에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온전히 신앙하라.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서두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는 그 일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 수요일의 본문에는 계속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은밀한 중에 해도 아무도 모를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며 구제해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지난 교회의 현장에서 주의 성도들은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본문을 묵상했을까?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그 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왜 굳이 이 교회사의 전통은 이 제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 마태복음 6장 이 서두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것을 교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첫 단추, 즉 첫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시는 분 계세요? 주님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손 들으세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정신병동으로 가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 주님 안 보이죠? 주님이 들린다.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거를 정신의학적 용어로 조현병, 환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감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주님 내 옆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주님을 지금 상고해야 됩니다. 사순절 이 첫날, 이 첫 시작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느냐? 내 음성이 너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느냐? 주님이 잡히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느냐? 주님 지금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아주 뜨겁게 교훈하시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는 시편 91편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정말 저에게 큰 위로를 많이 줬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형국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오전 조금 지나니까 무슨 전 옆집에서 무슨 불난 줄 알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막 크게 울리길래 문자를 보니까 뭐 가까운데 이제 코로나 환자가 왔다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저희 이제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이 시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딱 끊었는데 갑자기 또 동장님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리실 거냐고. 이 시국에 구청장님이 전화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시국을 담대하게 이겨내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강권적인 메시지도 막 들려와요. 이게 교회가 이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는 원래는 공동체 이렇게 30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는 폐쇄할 수가 있는데 이 폐쇄 권고 지침을 지키지 않고 모였다가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교회에 큰 페널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보는 건 괜찮아요. 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피해본다 그러죠. 또 성도들이 한 명 걸리면 그 한 명 때문에 직장이 다 폐쇄된다 그러죠. 뭐 이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서 막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요, 시편 91편의 첫 줄에는 놀라운 한 가지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시편 91편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주님이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재앙도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과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은밀한 곳과 그늘은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공간이 아니죠. 지나칠 만한 공간이고 쉴 만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편안하게 안위를 주고 영광스러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인들만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감춰진 공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어떻게 네가 이런 위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한탄해하고 손가락질할 만하고. 그늘이라잖아요. 그늘은 어때요? 그늘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감춰진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 성도가 머물러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 남들이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신앙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제 수요일인데요. 우리는 이날 다시 한번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한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곳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곳에도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고 바라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모든 올무와 질병, 위험과 고통에서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에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요새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국이 엄혹하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모든 것 다 감찰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고난을 만날 속에서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전염병의 위험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아버지 두렵고 불안해지는 이 시국과 양면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으로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대와 사랑 우리를 덧입히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하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대와 사랑 우리를 덧입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제목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이렇게 불안한 형국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의 몸된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교회와 주의 몸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어려운
교회가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나 더욱더 믿음으로 시간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뜨거워져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거룩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대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신앙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네 거룩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개 돌려하시고 이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역사를만 여겨주시옵소서. 국민을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인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온전히 칭찬받는 아름답게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생각하며 사랑과 대가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온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모든 온역과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활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모든 혼란이 다 잠재워질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큰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인연도 있거든 내 백성이 스스로 감사에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했습니다. 기름과 온약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아버지 빛을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한국의 아버지 전염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곳곳이 시름하며 아버지 곳곳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모든 악한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소멸되고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원하오기를 주님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일상변화를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끊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생명을 얻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힘과 능력을 얻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염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셔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오기를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일손에서 뛰며 애쓰고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의료인들과 아버지 정치 위원들에게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것들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 이들의 성질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활로를 열어주사 아버지 다시 한번 활로를 열어주사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 질병의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아버지 군사적인 위기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회적인 위기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이번 위기로 인해서 각종 무상 숭배와 아버지 이단 사이비들이 끊어지고 소멸되도록 아버지 분열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오기는 아버지 무상 숭배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의 주님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좀 더 거룩하고자 결단하는 이 귀한 사순절 첫 시작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위험의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능력이 가득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첫 시작에 많은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이 결단하기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행하기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처럼 행하기를 주님이 잡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을 주님 귀하게 보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귀히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각종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기보다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특별히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